교회 그 카톡에 보낸 내용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입양아 출신인 사업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그 미군과 사회에서 태어난 호녀란데 자기 기억에 아마 4살째쯤 됐을 때 어머니가 골목에 세워놓더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앞으로 계속 가라.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계속 갔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를 잃어버린 고아가 됐습니다. 뭐 어릴 때니까 고아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뭐 거지같이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이 혼혈하는 틱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멸시를 받았거든요. 그 아이들은 틱이는 저 악마야 악마, 전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애한테 불을 질렀잖아요. 불에 타서 죽을 뻔 날았는데 지나가던 한 어른이 불쌍히 여겨서 옷을 덮여가지고 꺼져서 살아났습니다. 뭐 늘 얻어맞고 뭐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선교사가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보육원에 데려다 줬어요.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이제 보육원에서 사는데 거기에서도 혼혈이라는 것 때문에 늘 차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뭐 목욕탕에 가도 제일 늦게 가야 되고 밥을 줘도 제일 늦게 먹어야 되고, 또 뭐 보육원에 뭐 애들끼리 서로 뭐 다투는 수가 있잖아요. 다투면 어김없이 선생님 또 혼나는 사람 누구냐면 자기라. 누가 잘했건 못했건 얻어맞는 건 자기라. 참 인생이 너무 험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7살 때가 됐을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입양을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더든 누나가 있었고 자기보다 어린 2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제 입양아로 자기를 받아들인 거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뭐 학교를 다녀도 적응이 안 되고 힘들잖아요. 늘 뭐 혼나기만 하고. 그런데 어떤 한 선생님이 이 사람을 칭찬을 했어요. 네가 참 잘한다. 평생의 칭찬을 처음 들은 거라. 그때부터 얘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직업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타이어 교환하는 것부터 배우면서 이제 세상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잘해져서 뭐 대학도 졸업하고 또 이 사람이 박사도 되고 과학자가 됐어요. 특허를 52개나 냈어요. 그 이제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업가가 돼서 보니까 자기와 같이 어려움당했던 그 혼혈아들, 입양아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자기가 알고 보니까 자기 모국이 한국이라 이 한국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업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어서 카톡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대학에 장학기금도 이렇게 내고 있고 한국의 여러 가지 사업을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사업가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분에게 물었어요. 박사님, 혹시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박사님 하는 얘기요. 아닙니다.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기르다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더 넓고 아름다운 세계로 향해 가는 길로 보내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도 후회되지 않고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골목에서 소녀는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껏 걸어온 길이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세상에 버림받은 아이인데, 아무 쓸모없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입양을 시켜서 사람으로, 또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데 이 애를 칭찬해 줘서 인생이 바뀐 그 한 분의 선생님, 참 얼마나 귀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후대사를 가는데 낙심될 일도 많고 실망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키우는 후대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후대 때문에 무슨 혜택을 받기 위해서 후대사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인데 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복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후대 사역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부잣집에 외동 딸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늘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예요. 이제 부유한 사람이니까. 그 여행을 갔다가 오면 뭐 딸이 좋아할 만한 뭐 보석도 뭐 좋은 것도 사다 주는 거예요. 늘 이제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또 어머니가 또 해외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보니까 자기 외동딸 생일이라 그날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 네가 오늘 생일이구나. 엄마가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 너의 생일 파티를 해줄 텐데 내가 외국에 있으니까 생일 파티를 못 해주겠는데 뭐 필요한 거 없냐? 내가 다 사주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저는 필요한 거 없어요. 아 그래도 네가 필요한 거 있지 않겠냐? 뭐 말해라. 그러면 내가 사고 갈 테니까. 엄마 저는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 없냐? 엄마 그런데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야? 엄마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나는 선물이 필요하고 보석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엄마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피로 발견하시고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망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아주 바르게 살고 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사는 사람이고 뭐 세상 말로 말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삶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망한 것을 기록했을까? 그 말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사단의 말에 속았다 그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인간으로 보면 참 훌륭하고 대단한데 사단의 전략에 매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은 이 땅의 사람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결국은 사단에 잡혀서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자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사단의 저주를, 지옥의 권세를 꺾으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딱 뭘 모르게 만듭니까?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 것 많이 알게 하면서 뭐만 모르게 만드냐?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 보니까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옆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보인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해요. 주님, 우리가 초막 셋을 여기다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 감았다 눈 떴더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고 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이 아니라 그 말이요. 모세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소중한데 그 율법은 사단을 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죄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주 소문난 약국을 찾아갔어요. 그 약국은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약국만 가면 무슨 병이든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게 약국에서 팔까? 그리고 소문난 그 약국을 갔어요. 그 약사님 물어보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좀 제가 약을 사고 싶은데 어디가 아프시면 무슨 약을 필요로 하십니까? 예, 혹시 딸꾹질 낫는 약이 있나요?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딸꾹질 낫는 약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사는 우리 약국에는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약이 있다는 소문이 났는데 일단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딸꾹질 낫는 약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약사가 고민이 생긴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됐다. 약사님이 갑자기 이 사람한테서 뺨을 갖다 양쪽 타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고 왜 뺨을 치십니까? 했더니 딸꾹질 낫는 약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딸꾹질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여보시오 양반아. 내가 딸꾹질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내 마누라가 딸꾹질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마누라 딸꾹질 멈추는 약을 사러 왔는데 약사는 잘못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딸꾹질 한 줄 알고 뺨을 타닥 때리고. 헛다리 짚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리스도 놓치면 헛된 인생 사는 겁니다. 다른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 놓치면 헛된 인생이라 그 말이요. 우리 인생이 헛다리 붙잡고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라 그 말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 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모르게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뭔가 모르는데 좋아? 그냥 좋아? 사람이요, 내 속에 뭐가 있으면 그게 어느 날 드러납니다.
혹시 내가 속이 상하면요, 이게 감출 수는 있지만 어느 날 드러나, 속상해 드러나잖아요. 내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감추고 있더라도 어느 날 드러나잖아요. 사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부것의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좋아집니다. 흑암이 사라지죠. 거짓은 멀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좋아져요. 그냥 참 감사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여수에 이양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하고 제가 지난주간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 한 분이 깨째째한 노인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깨째째한 노인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예배된 사람이니까. 근데 이 노인이 복음 전하는 이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이렇게 다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내 아들에게도 이 좋은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이 전도자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 노인이 꾀죄죄하니까 아들도 꾀죄죄한 사람일까 생각한 거예요. 뭐 우리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봅시다 아들 집에. 아니 갔더니 이 아들이 그 여기서 큰 횟집을 하는 사장이라. 예, 아버지는 꾀죄죄한 노인인데 자기 아들은 그 여기서 큰 횟집 하는 사장이라니까. 그 이제 이 아버지가 이분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이분 말을 들어도 너무 좋더라 아들아 이분 말을 좀 들어봐라 그런 거예요. 횟집 사장님이 이제 이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장도 또 예비된 사람이라 이제 복음을 받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좋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두 사람이 그 바쁜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자꾸 이제 좋으니까 그 횟집 앞집에가 소고기집이라 이게 아주 둘이 단짝이라 친한 친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나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참 좋다. 너도 좀 해볼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전도자한테 또 가자고 해서 이제 그 소고기집 사장한테 가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이 소고기집 사장도 예비된 사람이라. 이 사람도 또 복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분이 좋으니까 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얼마 전에 요 이제 소고기집 사장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님 몇 사람이 식사했는데, 목사님, 우리 여수에 오시면 회도 마음껏 제가 대접할 것이고 소고기도 마음껏 대접할 것이니까 오시라고. 이분들이 뭐 예수만 믿은 게 아니라 막 믿음이 자라가지고 대접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저는 속죄소도 회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소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으면 다 좋지.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자꾸만 남한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끌어다가 교회에다 놓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받고 보니 좋은 거거든 이게. 이게 자꾸 예수 사람한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꾀죄죄한 할아버지가 복음 받고 자기 아들 연결해 주지 그 아들이 또 복음 받고 그 소고기집 사장 연결해 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받은 축복 반드시 전달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 저는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산 동물을 식물로 줬어요. 채소같이 먹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먹을거리까지 책임지신 분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육신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 말 아닙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몸도 소중하다 그 말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먹을 것까지 준비하시고 먹을 것까지 이렇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복된 존재입니까? 우리 육신까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금했어요.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되리라. 다만 피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사람은 이 말 그대로 고지 듣고 또 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함부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 말이에요. 자, 하물며 짐승의 피도 소중할진데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네가 이런 피로 흘림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 이 백성들이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피제사 드릴 때. 그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합니까? 왜 우리는 보혈의 피를 찬양합니까?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사단이 꺾이지 않아요.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 말이요.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지옥의 저주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내게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성찬 예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 확인하는 그 예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소중합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만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사람만 영적 근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요, 이건 영원한 축복과 관계되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생명의 역사는 번성하는 역사입니다. 하늘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면 그 생명의 역사는 번성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축복이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복음 소식 교육을 받을 때 그 강의하신 선교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양을 10,000마리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양을 2마리 가진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양을 2마리 가졌는데 새끼를 낳는 그런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00마리 양이 있는데 새끼를 못 낳아. 그럼 어떻게 되냐? 10,0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부자겠죠. 2마리 양 가진 사람은 분명히 가난하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10,000마리 가진 양은 자꾸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2마리지만은 새끼를 잘 낳는 양은 계속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번성해서 이 집은 부자가 되고 10,000마리 양이 있지만 새끼를 못 낳는 양을 가진 집은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번성하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축복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사모해야 되고 이 축복의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죠. 우리 맹목사님 교회 설립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갔잖아요. 근데 저는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하니까 참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특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가 되니까 참 이런 복된 일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앞에 계신 문정린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 식당 봉사 담당인데 2시에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설거지가 많잖아. 설거지가 많은데 설거지를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데 설거지가 많아서 이게 내가 설거지 다 못하면 못 가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우리 김덕동 장로님이 딱 이렇게 앞치마를 들고 와가지고는 막 싹싹싹싹싹 해가지고 막 금방 해치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막 사위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사위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갔겠냐 말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거기에 우리 권사님 집사람들이 다 이구동성한 얘기야.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다고. 그 앞치마 두르고 있는 장놈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대.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처럼 멋있고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서로 이렇게 함께 할 때 서로 기분 좋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모세 혼자서 사역한 게 아닙니다. 모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혼자 사역한 게 아닙니다. 그 옆에는 항상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어요. 모세는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 그 옆에는 항상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함께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복음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물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혼자 사역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보호자가 있었고, 동력자가 있었고, 식주인이 있었고, 친척 같은 사람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었고, 인정받는 자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팀이 돼서 결국 로마 복음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기억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으니까. 큰 집이 이렇게 제사가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다 하시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이제 제사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머리다 이고 이제 큰 집에 제사로 가는 거야. 큰 집에서 제사를 하니까. 그러면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꼭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제사 음식에서 머리에다 이고 저는 이제 술 한 병 들고 이제 어머니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큰 집이 저 시골이어서 막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무섭거든요. 저 어릴 때 무서워요. 근데 왜 이렇게 밤길에 막 바삭바삭 소리 나죠? 바삭바삭 막 뒷골이 막 쭉쭉 막 이렇게 뻗고 막 무서워 막. 그런 맛을 내가 꼭 붙잡는 거거든요. 그럼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면요 너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젊은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게. 아무 힘도 없을 텐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엄마만 옆에 있어도 그렇게 내가 힘이 나고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니까. 아, 그래 말이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누군가가 내 옆에만 있어도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5월 21일 또 우리 야외배를 드립니다. 야외배 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또 야외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다 후원해가지고 야외배를 이렇게 풍성하게 했어요. 올해도 외회 없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후원할 줄 믿고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렘넌트 중에도 이렇게 흐뭇한 렘넌트가 있어요. 우리 홍진희 권사님 아들 재우, 언제든지 보면 기분이 좋아. 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참 좋은 렘넌트죠. 근데 우리 재우가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렘넌트는 후원으로 쭉쭉 자랍니다. 후원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명언이야 이게. 우리 교회 명언록에 기록해야 돼.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일들도 다 후원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할 때 함께하는 문화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립 예배할 때 우리 성가대하고 우리 여전대가 찬양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오 신실하신 주 하셨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할 때요, 제가 막 영적인 힘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찬양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냥 찬양 말고 손 들고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영적인 힘이 와서. 근데 또 목사가 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내가 절제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니까. 사실은 나는 그 앞에 가서 다 손 들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 같았으면 내가 했을 거라 또. 근데 여러 사람 와가지고 또 저 또 목사가 또 이상하다 그런 말 들을까 봐서 제가 굉장히 절제를 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시대도 변하잖아요. 환경도 변해요. 심지어 사람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멸망받지 말고 그 이름 힘입어서 영생 얻으라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축복 누리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법으로 금종령 내렸어요. 그곳에 가면 안 돼.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워놨어요. 그러면 마가다락방 교회 가게 되면 손해봅니다.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였다니까. 왜 모였습니까?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몇 날에 못 돼요? 뭘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를 주시리라. 이거 붙잡고 모였어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왜 모였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로마를 복음하고 유대인 복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었잖아요. 인생 이유가 있었다고 말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상관없고 감옥 가도 상관없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이요.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저는 우리 맹목사님한테 이런 교회 세우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저는 찬송가 498장을 선택했어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겠어요. 자,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고 죄에서 건져낼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선행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행입니까?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에는 해결책이 없잖아요. 정말 이 땅에 어떤 것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마가다락 교회에서 했던 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사단이 뭘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딱 그리스도 복음만 두려워해요.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어느 꼬마가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꼬마가 이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일본은 이제 누나 치즈버거랑 콜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시켰어요. 이게 이제 누나가 맞은 게 서빙하는 누나죠. 그 누나가 상냥하게 말해서 꼬마 손님 치즈버거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그럼 누나 그럼 치즈버거랑 주스 주세요. 이게 이제 이 누나가 좀 화가 났어. 꼬마야 치즈버거는 없대도 그런 거예요. 참 그렇구나. 그럼 누나 치즈버거랑 사이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더 화가 나고 야 인마 음료수는 다 있는데 치즈버거는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화가 나니까 그때 옆에 있던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말을 좀 거들어 주느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젊은 아가씨가 참을성도 많네. 나 같으면 저 녀석을 그냥 입에다가 치즈버거를 그냥 처박아 놓고 밖에다 내 던져버렸을 텐데. 그러자 이 아가씨가 얼굴이 불그럭거리면서 그러면서 치즈버거 없다고요. 여러분 보시죠. 세상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한 가지만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만 없어요. 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럴듯한 거 많이 있는데 딱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만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좋고 아름답고 화려한 거 많은데 사단을 꺾을 그리스도만 없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동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맹목사님과 그 교회에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일하기 전에 존귀한 일을 계획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느냐 그게 그 인생 아닙니까? 존귀한 자는 뭐 하냐면 존귀한 계획을 세운다니까. 그게 존귀한 자예요. 무슨 계획을 세우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사람 살리는 계획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 이런 계획을 한다면 그것처럼 복 있는 인생은 없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쓰려고요.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히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에서는 그런 축복 반드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누리면 나도 모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거 사모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번성하는 건 생명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섭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번 기도하시겠습니다.